오늘은 6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장마 기간이 분명히 맞는데 하나님이 오늘 좋은 날씨를 주셨습니다. 어쨌든 장마 기간 건강에 유의하시고, 그리고 모기가 요즘 없어 보이지만 집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서 특별히 밤잠 설치지 않도록 살펴보시고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기원송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56번 시편 128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사랑의 주님을 찬양하고 경외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기도와 찬송과 말씀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부활의 주님과 사랑의 주님과 은혜의 주님을 잊어버리고 낙심과 근심, 불평과 불만,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전하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을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인내하며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갈등과 분열로 점철된 이 나라에 주님의 공의가 강물같이 흘러 모든 불의가 사라지고 정직과 평화가 이 땅에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새로운 정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세우게 하시고 국민을 섬기며 성실하게 국정을 이끌어 나가게도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배려와 존중의 공동체, 위로와 격려의 공동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셔서 온전한 예배자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게도 하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분들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케도 하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어떡하오며 오직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이미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숲속 연못에 우울하고 외로운 개구리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개구리는 매일 밤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사랑을 주세요. 저도 진짜 인연을 만나고 싶습니다. 얼마 후 하늘에서 반짝이는 별똥볼이 떨어지더니 한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다고 합니다. 내 기도를 들었단다. 너는 멀지 않아 너를 깊이 이해하기 원하고 너의 모든 것에 다 관심을 가진 누군가를 만나게 될 거란다. 이 말을 들은 개구리가 할렐루야 하면서 깡총깡총 뛰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개구리는 들떠서 물었다 그래요. 그럼 언제 어디서 만날 수 있나요? 이 연못에서 만날 수 있나요? 아니면 늪지대에서 만날 수 있나요? 어디서 만날 수 있나요? 그러자 천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고 해요. 정확히 2달 후에 어느 중학교 생물학 수업 시간에 말이야. 챗GPT가 알려줬어요. 이 예화는 설교 도입부에서 유쾌하고 은혜로운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소망의 기도, 디즈니 영화 시작할 때 When you wish upon a star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나오니까 우리는 무슨 말인가 싶겠지만 이런 뜻이에요. 당신이 별에게 소원을 빌 때 당신이 누구인지는 상관이 없어요. 당신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거예요. 마른 하늘의 벼락처럼 예고 없이 운명은 다가와 당신을 도와줄 거예요. 별에게 소원을 빌 때 당신의 꿈은 이루어질 거예요. 이런 노래예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별에게 소원을 비는 것만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없다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죠?
별에게 소원을 비는 건 무속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별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도 없지만 별자리를 보고 점을 치거나 하는 점성술의 일종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분의 백성에게 부단히 배격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원의 기도, 개구리와 같은 소원의 기도, 소망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는 소망에 대해 설명할 때 꼭 따라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표현만 알아도 우리가 소망의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한 정돈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소망이 있다, 없다, 또는 소망이 생긴다, 소망이 끊어진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오지만 그것은 실제로 소망의 어떤 가치에 대한 설명들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조금 더 독특한 표현들로 세상에서 설명하는 소망에 대한 설명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선 성경에서는 소망에 대해서 말할 때 소망이 나온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소망이 나온다. 세상은 그런 표현 안 쓰잖아요. 세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기서 소망이 나온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일 겁니다. 하나는 소망은 우리 중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 찾을 수가 없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다. 우리는 극도로 현실적일진 몰라도 구체적으로 미래적이진 못해요. 그러니까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예측으로는 소망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의 생각에서는 도저히 시작될 수 없는 거,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나온다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소망에는 분명한 출처가 있다는 겁니다. 논문을 쓸 때 어느 책, 어느 글귀에서 그걸 인용했는지를 써야 돼요. 그것이 잘 표기가 돼야 논문이 패스가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했던 말인데 내가 만든 말처럼 그 분야에 나름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어, 그래서 표현을 썼는데 알고 보니 그게 100년 전 어느 학자가 쓴 거예요. 그걸 모르고 내가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쓰는 순간 결국 다른 사람의 글을 가져왔다는 것이 밝혀지고 그걸 다 확인한 다음에 내는 게 논문이잖아요. 그러니 결국은 그 논문은 공신력이 떨어지고 결국 논문이 폐기가 됩니다. 책을 내는 것도 동일합니다. 책을 출판할 때도 출처가 부정확한 상태에서 급하게 책을 써내면 독자들을 속이는 일이 됩니다. 결국 모든 것이 다 밝혀지게 되는 그날에 작가분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책은 배포 금지가 되는 거죠. 최근에 하버드 관련된 어떤 중요한 이런 학자들, 자녀 아동 심리의 권위자들이 이 책은 정말 최고입니다 라고 말한 게 거짓말이라는 게 등통이 나서 작가분이 자살했잖아요. 출처, 근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망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돼요.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소망이 어디에서부턴가 시작돼서 우리에게 온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나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출처가 하나님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소망이라면 소망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소망은 내가 한 일의 결과라고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소망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소망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나온다, 이 표현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소망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의 기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누군가를 향해 기도한다라고 할 때 그 소망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의 기도의 첫 번째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산성, 이시기 때문에 내가 요동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돌아보면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니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아멘.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설명하는 소망과 연관된 또 다른 표현은요, 소망을 품는다라는 구절이 여러 구절이 나온다는 거예요. 암탉이 계란을 품듯이 펭귄이 매서운 추위에서도 그 알들이 부화하기까지 꼼짝도 하지 않고 품어 부화되어 그 즐거움에 그 아기들을 보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그렇게 품으라고 말을 합니다. 시편 71편 14절에서 설명해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소망을 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소망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 품어야 돼요. 닭이 자기 알인 줄 알고 비슷하게 생긴 뭔가를 품어서 그게 돌멩이였어요. 그럼 부화하나요? 부화하지 않습니다. 병아리로 나오질 않아요. 놀랄 것도 없어요. 그건 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품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망 아닌 것을 품고 소망인 것처럼 아무리 생각해도 결과가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소망을 경험하는 자리까지 가지 못하는 것. 세상의 대부분 그런 인생의 삶의 과정 가운데 우리는 경험합니다. 세상은 의외로 소망을 그래서 잘 품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자신이 만들어낸 소망을 애지중지해서 품었는데 품다 보니 깨지고 품다 보니 상해요. 그걸 여러 번 보니까 소망을 품기보다 한 번 품었다가 에이 아니면 뭘 품냐 하면 분노를 품습니다. 의도를 품습니다. 성경은 악한 마음을 품는다고 설명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소망을 품는다는 말은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구절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다른 거 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거 품어라. 그러면 그걸 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드러나게 될 때까지 품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소망이라면 품을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품에 꼭 끌어안을만 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설명하는 세 번째 소망에 관련돼서 가장 많이 나온 표현은 소망을 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소망을 잘 두는 거라는 거예요. 욥기 31장 24절에서 28절은 욥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소망을 어딘가 다른 것으로 소망 삼지 않고 소망을 잘 두겠다라고 고백합니다. 함께 좀 살펴볼까요? 욥기 31장 24절부터 28절. 만일 내가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친구들의 질문에 욥이 마지막으로 답변하는 대목 중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욥은 소망을 금에다가 재물에다 해와 달에다 두지 않았어요. 그랬다면 하나님 앞에 재판에 회부돼야 될 죄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을 만나 주실 것에 자신의 소망을 두었어요. 욥의 이 고백과 같은 동일한 고백을 하는 사람을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은요, 금에다가 소망을 둬요. 자신의 지식에다가 소망을 둡니다. 자녀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욥과 다른 생각의 사람이 훨씬 많아요.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그런데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소망을 잘 품었다가 자기가 품는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니까 어디다 둬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다 잘 뒀는데 어디 있더라? 이렇게 어디 있는지 소망을 뒤적이면서 찾지 않도록 어디다 둔다고요?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시편 42편 5절, 11절, 43편 5절 똑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너 왜 그러니? 라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잘 뒀다고 생각하고 찾아봐. 없잖아. 하나님께 뒀어야 돼. 하나님께 둬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편 146편 5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로마서 15장 12절 신약에 가서도 나와요. 함께 읽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말씀인데 로마서에서 또 다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소망을 두는 문제에 대해 여러 구절 주의 깊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작지만 빛나는 소망을 주셨다면,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어머 이거였네 하는 소망을 보여주셨다면, 그럼 그거 잘 품고 어디로 달려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두도록. 소망을 잘 둬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겠다고 하고 가지고 다니다가 잃어버려요. 하지만 소망을 믿을 수 있는 분께 두면 소망이 소망답게 지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소망에 대해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소망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 두 번째, 소망에 대해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내용은,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소망을 받았다면 그 소망을 잘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다 아무데나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소망을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곳에 둬야 됩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가장 안전하게 둘 곳은 하나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둔다라는 표현에는 물론 근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문자 그대로 소망을 좋은 데 둡시다라고 이해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성경에서 설명하는 소망의 기도, 소망과 연관된 소망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이 내용과 관련되어 그렇게 소망의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심판을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셨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많은 어부들을 풀어놓으시고 많은 포수들을 부르셔서 백성들을 잡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부들은 낚시합니다. 포수들은 사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들을 그렇게 잡겠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목전에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숨겨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1절, 이번엔 아주 제대로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거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에요.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가 한 기도를 잘 봐야 됩니다. 19절에서 20절이 예레미야가 한 기도예요. 하나님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소망의 기도예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자, 오늘 이 본문은요, 하나님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미래적인 그런 이루어질 일들을 바라보며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어부와 포수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도 저 정도로 우상숭배하고 저 정도로 똑바로 못 살고 있는데, 내가 잡았던 사람들, 내가 사냥했던 사람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는 모습을 상상하며 예레미야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악된 백성들을 낚시로 사냥으로 잡으라고 하시는 명령에 쓰임 받던 그 이방인들이 놀라서 하나님, 어떤 신이 하나님보다 또 부실 수 있겠어요? 우리 조상들이 알려준 거 허망하고 이런 것들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신들도 그런 일을 당할까 봐인지 아니면 찔려서인지 회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헛되고 무익하고 거짓된 모습을 돌이키고 신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지 않기로 결심하는 일을 하나님 하게 되리이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기도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평소에 했던 기도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소망의 기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망은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이방인들이 그들의 죄를 자복하게 하소서, 이렇게 거대한 열방의 소망의 기도로 예레미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언가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진 건가요? 성경 말씀에서 설명하는 소망의 세 가지의 표현이 그대로 예레미야에게 와닿았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도 성경 속의 소망의 기도를 다시 배우고 우리 이전의 기도를 좀 바꿔봐야 됩니다. 내가 예상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의 결과가 이렇게 되리이다라는 기도가 실제적인 소망의 기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내가 꿈꾸는 일이 완성되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소망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릴 때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 이루어진 그 이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소망의 기도인 거예요. 아니라면 헛된 소망의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을 테니까요.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실 일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하나님 그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알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한두 번이죠. 안 하실 건데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소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소위 세상 표현 헛물 켜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상관이 있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돌아오라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의 날에 그 모든 일을 완성하실 때에는 가차없이 끊어내시는 일들을 하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실을 보고 알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상관 있는 기도로 나아가야 우리의 기도가 진짜 소망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의 결과가 소망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소망이라면 우리 기도는 뭔가가 생각을 다시 달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상관없는 걸 너무 많이 바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는 조금 거리를 둔 것을 바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 자신의 연약함, 나 자신의 부족함,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좀 덮어주시고 잘 좀 해결 좀 해주시고, 하나님 어떻게 알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다가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선지서를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굉장히 높은 기준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설명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참고 인내하시지만 하나님은 제대로 쓴맛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방 어부들을 불러다가, 오늘 본문만 봐도 이방인 포수들을 불러다가 잡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좋은 말로 타이르셔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텐데 지금까지 하셨잖아요. 타이르셨잖아요. 지금까지 안 듣잖아요. 근데 좋은 말로 하면 안 듣습니다. 그러면 훈육을 해야죠.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훈육에 맞는, 그래서 훈육 이후의 결과를 바라보며 하는 소망의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훈육은 그것이 필요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시고 저는 지나가게 하소서, 이게 소망의 기도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지는 기도, 하나님 정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심판을 말하시면 하나님 그렇게 심판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소망의 기도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가족 구원과 연관돼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전히 부르고 계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 우리는 무엇으로 소망의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부르심에 거역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가 하나님의 강력한 손의 힘의 그 결과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게 소망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직 내 앞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그 이후를 바라보며 기도한다면 옳소이다,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이런 게 소망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요? 되어질 거니까요. 그렇게 정확하게 될 일이니까요. 우리 지인 중에 누군가가 죄를 지었다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경고가 되어져서 그 일로 인하여 그 사람은 벌을 받고 그 사람은 실제적으로 똑바로 되어 갱생해서 나와야죠. 그 일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는 그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와 같은 죄에서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가 해야 될 기도지, 하나님 그 죄를 덮어주십시오는 아니잖아요. 뭘 소망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니까 봐줘야 돼요? 우리 지인이니까 참아줘야 돼요?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어느 정도는 풀어줘야 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도대체 뭡니까? 더 좋은 미래라는 건 뭐예요? 더 놀라운 어떤 이상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면 그 소망은 헛된 소망이고, 그 소망의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자체가 머리에 숯불을 쌓아 올리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 그러십니까? 라고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잡고 있는 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타하고 있는 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냥하고 있는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 저희는 헛된 소망을 가졌었어요. 저희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예레미야는 상상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소망의 기도라고 할 때 뭘 소망하는지 거울 앞에 선 것처럼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걸 나도 원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일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이 왜 기다리고 있냐고, 도대체 뭐라고 계시냐고, 우리는 혹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하나님이 정말 계획하고 계신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을 절대 생각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비난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오르면 오를수록,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럴수록 하나님이 그 기준에 미달되는 것처럼 보인다면 뭔가가, 우리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괜찮은 거라고 여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은데도 괜찮다고 하고 있다면 방향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일이 선한 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를 다듬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기도를 예레미야와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겠나이까,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기대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열방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 하나님이 오늘 기다리고 계시다면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징계하고 계시다면 징계 이후에 바뀌어진 변화를, 하나님께서 오늘 품게 하시는 그 내용 가지고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를 바라보며 하는 기도, 발맞춰가는 기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행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고 결국에는 하실 일을 바라보며 그 일의 결과 이후를 우리가 바라보며 하는 예레미야와 같은 진짜 소망의 기도를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일에 발맞춰 나아가는 기도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막으시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거절하고 계시는데도 소망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바라보시는 일을 함께 나아가는 기도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결단하는 기도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 벼락의 소원을 비는 것 같은 그런 소망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과 관련된 것인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만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매달려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 번 우리가 신앙생활에 초년생일 때 해주셨고 봐주셨고 우리를 품어주셨었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는 중에 있는 우리에게 더 이상 참아주시면 안 되고 더 이상 그냥 넘어가 주시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는 때마다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소망을, 하나님이 주시는 품게 된 소망을,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소망이 하나님께 걸맞는 소망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금 소망의 기도로 아뢰기를 원합니다. 전쟁이 있는 나라와 연관되어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는지 모르니 하나님 그 결말과 연관되어 우리로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그 문제를 넘어서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바라보며 하는 소망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레미야가 기도했었던 더 큰 기도, 더 높은 기도, 더 미래를 바라보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더 성숙하게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기도를 또 배워가야 됩니다. 우리가 익숙하고 안전하다 하는 이 모든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어떤 때는 편법과 연관되고 어떤 때는 타협과 연관되고 어떤 때는 부끄러운데도 불구하고 아뢰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셔서 예레미야와 같이 그 마음은 백성 때문에 견딜 수 없고 터져나가지만 하나님 이방인들이 정말 그렇게 변화되리다라고 하는 소망의 기도를 우리도 올리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이미 주신 것이 은혜인데 은혜 아닌 것을 구하게, 그렇게 우리 자신을 방치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이미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비어있는 공간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만족하게 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완전한 공급자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여 간증하는 믿음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2부 예배 후에 권사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권사님들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25일이죠. 6월 25일이에요. 6.25죠. 요즘 학교에서 6.25 안 가르칩니다. 이상해요. 잊어서도 잊을 수도 없는 역사적 사건인데 말이죠. 그래서 이번 수요 기도회 때는 그 당시 역사와 관련된 설교 가장 잘해 주실 수 있는 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거룩한 대한민국 네트워크 대표로 계시는 이호 목사님 오셔서 수요 기도회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날 침례교 평신도 영적 성장 대회 진행이 됩니다. 외부에서 진행이 되는 일정이에요. 장마 기간이라 어떨지 모르지만 오고 가는 길 안전을 위해서 또 참여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날 28일 날은 어저께처럼 재건축 설명회가 있어요. 토요일 날은 18단지 재건축 설명회가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또 모이시는 분들 오고 가는 길도 안전하게 또 오셔서 어려움 없도록. 어제 동아 아파트 재건축 설명회 참 질서 있게 잘 마치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동아 아파트에 사시는 우리 교인분들을 위해 재건축 설명회를 열어드렸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18단지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번 주 토요일 재건축 설명회를 우리 교회 장소 오픈하는 거예요. 자랑스러워하시고 나 때문에 하는 거야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 모바일 홈페이지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남녀선교회 통해서 우리 공지문자 나가는 것처럼 관련된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클릭하셔서 들어가 보시고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래서 뭐 혹시 교회 이렇게 소개하기 원하신다면 그 링크를 보내주세요. 야, 뭐 소개하는 홈페이지 없니? 그러면 간단하게 있어. 그렇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6월, 7월 일정 또 여름 사역 교육기관 수련회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우리 삶의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번 한 주간도 성경에서 설명하는 소망의 기도로 기도의 현장마다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릿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내주하시는 역사가 말씀 앞에 선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